에베소 2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언제 구원받았든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진노의 자녀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나서 거부하는 순간부터는 영원토록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인장이 찍히는 순간이 그 순간부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죠.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36절을 보죠. 3장 36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복음을 성의껏 전했는데도 생각 없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즉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서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물론 계속해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저주 아래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거기 2절에 다시 보시면은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를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마귀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공중권세의 통치자여 마귀이고 지금 공중에서 이제 이 세상을 어지럽히기에는 붉은 종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6월절 때에 비가 없는 이집트의 첫 태상에 그 생명들을 다 쳤던 누구냐?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라 이것이. 그래갖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자가 앞으로 혼을 잊고 영을 잊고 몸이 결합돼 가지고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역사 무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응답단지를 가지고 오는데 3주 동안 막아섰던 자가 누구냐? 이 공중고수의 통치자다. 공중고수의 통치자. 에스겔 21장 25절에 나오는 공중고수의 통치자라 이것이. 자, 그 에베소 2장 2절에 다시 봐요. 에베소 2장 2절에 하반절을 봅니다.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것처럼 불신자들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이라 이거예요. 공중권수의 통치자의 영, 마귀의 영, 일상 통치자의 영, 사탄의 영, 바로 그자라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악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하고 여자들 이쁜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럴지라도 더러운 영이 거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내가 이 소리 하면은 그냥 저 미친 목사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아니, 그 몸 안이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가 있느냐? 더럽다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더럽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고급 화장지는 화장품 못 샀고 좋은 옷은 내가 못 입었을지라도 성령의 전이고 헌신된 그러한 자매들은 뭐냐?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엄명하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무섭게 갈라집니다. 서로 무섭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세상사를 이제 갖지 못한 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형편대로 내 몸단장을 정정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거룩하다고 우리는 이미 벌써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부러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돼요. 마찬가지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들이 주인인 마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은 마귀에 붙잡히거나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데 벨리알이라고도 불리고 어둠이라고도 불리고 불이라든지 불신자라고도 불리고 우상들이나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독사의 세대, 잔인한 짐승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분류해서 불리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전부.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있고 육신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이 명철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왜? 영이 혼돈스러우니까. 그러니까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요. 사고방식에 체계적으로 질서가 서 있질 않아요. 사고방식에. 그럼 말을 하려도 언어를 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꾸 혼돈이 와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그게 마귀 걸린 사람,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 이것이.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에
7절에서 8절을 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들은 사상체계 자체가 혼돈스러워진 것 때문에 그때는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들.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봅니다. 이들은 사상체계가 이제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 뭘 이제 가르쳐 줘요?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냥 밀려다녀요. 이리저리 자꾸 밀려다니는 거예요. (4장 18절을) 보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이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신 말씀의 순서에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첫째 순서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받자마자 자연인은 완전히 죄의 지배에 이제 갇혀서 살아요. 그의 의지로서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히고 나면은 공중권세 잡아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노예 생활.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영접해서 혼의 구속을 받고 영으로 거듭나면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 해방이 된다 이것이. 자유롭게 되고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참 이제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에 사탄이라는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마귀라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 마귀 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반면에 이 마귀는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불순종의 자녀들의 역사는 영으로서 이 세상 통치자들이고 죄인들이 왕이에요. 죄인들이 왕. 그러니까 신도 둘이요 왕도 둘이에요. 지금 양쪽 대립해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복음을 영접하면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은 분명히 한 마리가 등장을 해요. 그런다 이사야서 13장이나 3, 4장 같은 데 보면 용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단수로 대문자 D라고 데블이라고 사탄인 마귀가 있고 또 소문자로 데블스예요. 그 마귀들이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이 마귀였다 이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이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인간으로 출생을 했는가 이것이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은 시몬이라는 그 아버지를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다 이것이. 유다는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것이.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고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또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기적도 같이 베풀고 또 사람이 몸을 입고 잠도 잤고 피곤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후회도 했고 견딜 수 없을까지 자살까지 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살았지만은 실체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러면 이 거처가 어딘가? 이 유다 이스카리ot 거처가 어딘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가 있는데 그 깊은 구렁의 왕이에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유다 이스카리ot이 깊은 구렁의 소유자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깊은 구렁에서 처음에는 멸망의 아들이었다가 유다 이스카리ot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위장을 했다가 지금은 깊은 구렁이라는 처소에 가서 있어요. 왕으로서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때 다시 나와가지고 인간의 이 사탄이 이제 육화돼가지고 사탄의 몸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세상을 괴롭히다가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불못으로. 자, 그래서 누구든지 유다 이스카리ot을 얼굴을 확실히 대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깊은 구렁으로 이제 가면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자, 원래 거기 깊은 구렁에 있다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로도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고 다시 그리로 이제 들어가 있고 대환에 다시 적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혼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들어가다 그랬죠. 붉은 영이 내려와서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ot 영이 올라와서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요. 이 마귀가 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는 고통의 시작이라 대환란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죄의 사람이라는 거 말만 점잖하게 죄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놈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부감이 활동하고 있나 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나를 하나님이니까 섬기라고 그렇게 입을 벌릴 때에 산으로 피하라고 경고를 했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지가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리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했어요. 성전 안에 이 불법자 유다 이스카리ot이 들어가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나를 섬기라고 우상으로 앉아있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트라로 도망가라. 이게 바로 그 반디 집에 아주 기증품이 들어가 있다고 아깝다고 그거 깨들어 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트라로 도망가는 소리야.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시대를 아주 굉장히 무르익게 조성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이때가 그때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음모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 세월호도 일루미나티의 이 작품이에요. 이것도 다 인신제사를 통해서. 한반도도 남북으로 이렇게 지금 자꾸 복잡하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 미국의 백녀의 키신저를 비롯한 이 일루미나이트들이 우리나라를 조작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이제 시험 삼아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이꼴 저꼴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우리가 이제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견뎌내야 돼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아파 소리가 울릴 때까지. 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구원 이제 받지 못한 죄인들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러주고 거부했을 때는 얼마나 지독한 상황이 벌어지고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네가 견딜 자신 있으면 거부해라. 이렇게 일러줘야 된다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